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드디어 2장 말씀 앞부분 4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처음에 서론적인 이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격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4절, 1장 4절부터 길게 2장 끝에까지 쭉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절부터 2장 끝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그 주제 아래 길게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는 길게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이 중간 정도 되는 이 부분에서 그거에 근거를 두고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본문이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권면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뜻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에 가장 먼저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라고 말할 때는 뜬금없이 이런 말 사용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에 무엇인가를 근거를 두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혹은 그래서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탁 읽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앞에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는 내용들은 결국 히브리서 1장 전체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근거, 먼저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봐야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시간을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옛적에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아들은 2절 중반 3절까지 보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표현들, 자 3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말이고 이 아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아들은 또 뭐 하신다 그랬어요? 붙드신다 그랬죠. 만물을 붙드신다. 3절 중간 부분에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어떤 일 하셨어요?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3절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펼쳐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이다. 이런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 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이제 길게 마지막 14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역시 앞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은 시편에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서 그렇게 확인했죠. 그리고 1장 7절부터 14절 통해서는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를 다스리는 분,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가장 이 히브리서 서신을 쓰면서 초두에 얘기했는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우월성을 대단히 아주 강조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왜 이 천사들보다도 왜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위대하신가 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의 그 박해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참 신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하지만 또 거짓된 신자들은 그런 기회에 배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고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유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유대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사도가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가장 초두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을 때 천사와 비견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초두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은 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절.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도가 앞에 있는 쭉 이야기들을 먼저 딱 하나 딱 건네고 나서 이제 가장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이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않아야 한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뜻이 이해가 되시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박해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거죠. 자기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선상으로 끝까지 그 앞을 향해서 정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막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와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인 말로 하고 있는 말이죠. 자, 흘러 떠내려갈 위험을 경계시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배가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막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 배가 가야 될 길을 지금 가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잊어버린 채 그 큰 물살과 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그 배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그 말씀 속에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자,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출발하자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었지만 이 선장이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들으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다른 옆에 있는 항구로 무리하게 출발을 하다가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서 가고자 하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섬에 있는 동부와 서부인데 이 서부 쪽에 있는 항구에서 겨울 나고 이제 멀리에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 짧은 코스에 가는 중에 소위 말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주야 동안, 그죠? 몇 주야 동안 밤낮이 밤으로 캄캄하게 보내다가 모든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원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지중해 한 중앙쯤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완전히 이 바람과 풍랑에 쓸려서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채 그냥 떠밀려가고 표류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말이 그걸 뜻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해 상황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종교가? 무종교인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종교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의 경우는 꼭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교입니다. 무조건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아닌 다른데? 아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태생적으로 그는 유대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을 시작했던 그 신앙의 걸음에서 여러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니까 결국 그 신앙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렇게 방향 감각 잊어버리고 그 풍파의 그 상황에 휘말려서 표류하는 것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이미도 시작한 이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이제 2절, 3절, 4절에서 논증을 해가요. 가장 중요한 주장은 1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물러서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증 이야기가 2절, 3절,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권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하는 이 논리는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누가 같다고요?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권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어떤 면 차이가 있느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면에서 그 권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이게 뭘 뜻하는 말씀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먼저 이렇게 소개하죠. 견고하다. 어떤 면에서 견고한가?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 전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이런 경영이라고 하는 게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도는 구약 성경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요약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구약 성경도 대단히 견고한 말씀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당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반드시 내렸다 이 말입니다. 보응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이 그냥 이렇게 헛되이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헛되이 이게 돌아오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어떤 때는 그저 죄 졌는데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셔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늘 공평하고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저희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거나 구약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정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하나 두 개 정도 하고 끝내버리신다든지, 때로는 10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안 받고 지나가는 듯 보이는 걸 보면 하나님도 바뀌시는 것 같네요.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도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네 뭐. 기분 따라 다르시네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꼭 표현된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는데 그 죄를 벌하시지 않는 근거가 있을 때는 그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장차 이들의 죄값을 치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죄를 그대로 묻지 않고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벌하시지 않고 지나가는 듯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변적이고 늘 변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인데 어쩔 때는 그들에게 징계를 세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살살 건드리고 지나가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지나갈 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더니 또 이런 때는 다르게 하시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공평과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에 따른 항상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도 구약의 말씀도 뭐하다? 견고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습니까? 여기에는 적용 대상이 표현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는 이제 대상을 옮겨옵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누구 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이 말이죠. 이같이 큰 구원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신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가 표현한 겁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것이냐 이 말이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도 경고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면 그의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다면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천사보다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더더욱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강조가 나타나느냐?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했을 때 천사들과 그리스도와의 비견될 수 없는 그러한 자리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그런 면에서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 큰 구원이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3절 그 뒤로 가서 한번 보시죠. 자, 하반절 3절 중간부분 뒤로 가면 이 구원은 처음에 어디로 말씀하신 바다 그랬습니까? 예, 주로 말씀하신 바다. 주가 누굴까요? 주님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다. 이게 뭐예요?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큰 구원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또 따라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들은 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확증했대요. 확증. 누구에게 확증했대요? 우리에게 확증했으니까 들은 사람하고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겠죠?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일꾼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요? 사도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나 복음의 일꾼들이 들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제자들이 몇 번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긴 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런 몇 번의 경험 외에는 뭐 했어요? 항상 졸졸졸졸졸 따라다녔잖아요. 누구 곁을?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인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목격하도록. 뭘 목격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듣게 하고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행하시는 일들이 뭔가를 그들에게 다 목격하게 만들어요. 왜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언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 한 일 없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읽어가는 이 새벽에 읽어가는 이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 딴 꿈 꾸고 있고 예수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자기들 욕심 챙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뭘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 이걸 두고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 자, 먼저는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냥 곁에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자기들이 증언자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유대에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말씀, 그들이 행하심을 봤던 그 말씀의 목격자요 증언자가 돼서 그 예수님을 계속 뭐한 겁니까?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30년.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한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들이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지켜라, 율법 지켜야 된다. 또 당시에 거짓된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교리를 허물고 말씀을 허무니까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기삼서, 요한계시록 쓰고 사도를 통해서 계속 써서 그 교회에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일은 어디에? 4개의 복음서에. 또 제자들이 그 들었던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서신서들에 각 교회의 상황들이 다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종합되면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된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확증했느냐 했을 때 마지막 4절 보세요.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 또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 고린도서 12장에 표현되고 있다면 여러 교회 가운데 있는 직분이나 직임이나 여러 역할들, 이런 것들. 성령께서 몸된 교회 전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섬기라고 주신 모든 선물들, 직분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참으로 공표하신 분이 누구나 했을 때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요. 자, 들은 자들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후에는 들은 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시는 일에 가장 마지막에 마치 도장을 꽉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3절에서 들은 자들. 사도들이나 복음의 일꾼들, 들은 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 증언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중반에 보니까 누구세요? 구약에도 말씀하신 분, 신약에도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의 참된 공표자, 확증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확증한 것은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확증한 게, 자, 구약 성경이 자,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됐고,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돼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확증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확증돼요? 들으면 다 확증돼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확증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죠. 성령의 일하심. 보이는 외적이 보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확증받아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받은 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짓된 신자들은 제외하더라도 참신자들은 이 말씀을 겉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어디로 들었어요? 자기 가슴에 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말씀 때문에 나 죽어도 나 이 말씀 지켜 살 거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가 무서워서 아유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래 태생적으로 가졌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을 확증했다라는 말은 그냥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굳게 새겨져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주일 오후 시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참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좀, 그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 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받은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굳은 신뢰를 가져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두고 참신앙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진리 지식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굳은 확신으로 새겨지는 신뢰. 이게 제대로 될 때 이걸 두고 참신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게 확증됐다. 확증하는 방법은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말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더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서 방향 감각 잊어버리고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사도는 더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품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현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듣는 자고 그 들은 말씀에 힘써 순종할 자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말씀밖에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새로운 제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광야길 왜 너희에게 걷게 하시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가 그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 걷게 하셨다.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귀한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큰 실수가 뭡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주 막 살았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과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 늘 책망했던 이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말씀 듣는 자다. 말씀 들은 것 순종하는 자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표류하지 않게 되느냐 했을 때도 역시 다시 한번 또 강조되죠.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죠. 2장 1절에 들은 것 이게 뭐예요? 들은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에 새기는 일 없이 내가 내 신앙걸음 제대로 걸어간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방향감각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말씀 듣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념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 아무런 경험과 내 어떤 것들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는 자세에서 어떻게 해라? 구약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신약에 사는 백성들은 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니 말씀을 더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순종해야 돼요. 복은 우리에게 더 큰 특권과 함께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거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더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될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얘기하죠.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고 그 말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되씹어서 내 가슴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에 그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 심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더 확실하게 심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경험한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그 생명의 씨앗이 쭉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면서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읽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권속들을 또 주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치 배가 방향간 걸 잊어버리고 표류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방향감 없이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걸음을 향해서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받은 말씀 쉽사리 그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보내는 그런 모습 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